어느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더워서 숨이 막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좀 시원한 데가 없을까 생각해봐도 나무 한 그루 없는 이런 허벌판을 걸어가다가 그 앞에 한 그루에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이제 거기에 가서 땀을 식히고 더위를 피했습니다. 이제 다 더위를 피하고 충분히 회복이 됐을 때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나무 이게 보니까 이 나무는 아주 쓸모가 없는 나무 같아. 보통은 나무가 이게 어디 목재로도 쓰이고 할 만한데 이거는 쓸 데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러게 말이야. 내가 봐도 그래. 이거 아주 쓸모없는 나무야. 그리고 그 길을 떠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더울 때는 그 나무에 가서 무더위도 식히고 참 좋은 혜택을 받았건만 다 끝나고 나니까 떠날 때쯤 해서는 새카맣게 잊고 나무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런 비난의 소리를 한 그런 이야기죠.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고마움 이런 것들을 잘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어떤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알다가도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자기도 소홀히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소홀히 대하고 나중에 그게 심해지면 그 하나님께 또 불평도 하고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또 얼마나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은혜라는 말은 참 우리가 많이 듣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은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가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5,000, 6,000번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이제 5,000번 조금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게 서로 쓰일 때 구약에서 다르거든요. 여호와가 있고 엘로힘이 있고 다른데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인데 특별히 이런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단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도 꽤 나오는데 그와 비슷하게 은혜라는 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쪽은 율법이라는 말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신약으로 가면 은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이제 문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은혜라는 것은 위치가 좀 이렇게 높은 이런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호의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원래 카리스의 뜻이 뭐 호의 그런데 이게 자격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주는 이런 것을 이제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뭘 줄 때는 따지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그런 부모님의 은혜. 또 옛날부터 이 스승의 은혜라는 것, 스승들은 그냥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스승의 은혜. 그렇게 이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의 은혜라는 말은 결국 누구의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은혜의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또 천주교에서는 일반 은총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라는 것은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나를 지으신 것, 이건 일반 은혜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태양으로 햇빛도 주시고 또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지구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것이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리는 일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은혜 말고도 아주 특별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의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특별한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단어가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특별한 은혜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장 어찌 보면 잘 설명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다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을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처음 시작하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여기에 허물과 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물, 죄, 물론 헬라어로 서로 다른 말들이지만 그 뜻은 같아요.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 우리가 똑같은 뜻을 표현을 달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마르티아, 죄인데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하면 떠오르는 게 이 세상에서 범죄하는 거, 뭐 요즘 미투 뭐 그러니까 그게 죄잖아요, 그죠? 그런 거, 남을 또 해치고 뭐 하는 등등 이런 거 다 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죄는 그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에다가 활을 쏠 때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근데 그 관역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빗나가는 불순종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이죠. 그래서 죄의 정의가 그런 것인데,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죄가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이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같이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에 죄는 무엇을 따르느냐 할 때 잘못된 것을 따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기 잘못된 것들이 얘가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는 에베소서에서 마귀예요. 6장에 보면 마귀 따라가는 거, 그리고 또 자기 마음 따라가는 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뭘 따라가느냐 이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느냐, 마귀를 따라가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불순종이라는 말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불에 간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정의를 여러분이 항상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 잡고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거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죄의 예가 많이 있지만은 요즘 우리 미투 그걸 보면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할까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서 그래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그 자기 비서나 또는 자기의 뭐 제자나 자기와 관련되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의 그 놀이개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게 근본 핵심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다 사람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입니까? 9번째, 절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컨트롤, 그 근신이라는 말도 셀프 컨트롤이 근신이라고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죄를 지은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뭘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죽었던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죄의 삭은 뭐라고 나옵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크든 작든 죽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멀쩡히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어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끊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냥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돈 많이 가지고 떠나서 좋았는데 결국 황폐한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회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 마치 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죄를 자꾸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기가 민망하고 자꾸 한 번, 두 번, 나중에는 안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도록 회개가 꼭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는 그냥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된 것입니까? 진노의 자녀. 진노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심판을 받을 대상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의 자녀라는 말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무적행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그 유황불못에 갇히는 존재인데, 문제는 마귀만 갇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들과 마귀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같이 갇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마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워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결국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분류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어정쩡하게 있을 때 나는 중립지대 천만의 말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올가매고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결과가 이처럼 무섭구나. 하나님과의 분리와 그리고 마귀와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리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죠. 그래서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성경이 그렇게 선포했고, 그건 시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나는 정말 영원히 심판받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에 은혜가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은혜의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운 길에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불쌍히 느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걸작품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존재인데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곁을 떠나고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5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죽어있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뭘 얻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8절, 9절 말씀이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이 사실은 축복과도 동일한 말이에요. 은혜는 아낌없이 주는 좋은 것들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에는 그게 다 축복, 우리가 받는 물질의 축복도 이게 다 이런 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은혜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뭘 받겠습니까?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셔서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라 하는 것이죠. 아까 5절 말씀 읽었는데 그 첫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시는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살리신다는 것은 아까 죽었고와 연결을 해보면 뭐고, 죽었다는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인데,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을 지나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은 다 이 관계가 이미 회복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가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회복이 됐으니까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원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6절이 좀 어려운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단어를 주목해보면 5절에도 함께, 그죠? 항상 예수님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함께 살리신 것은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킨다는 이 표현은 물론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일으킨다는 것은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다. 부활하는 이런 상태고,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 앉히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을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12제자들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7교회들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야단 많이 맞았지만은 마지막에 약속하는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믿음으로 이기면 그렇게 앉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나는 영광의 자리에 가겠구나.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죽을 때 그 장송곡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그래서 천국 환송식을 해라. 이렇게 그래서 단대하게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은 소풍과 같습니다. 잠시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정말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존재도 주님처럼 부활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 함께 있게 된다 하는 여러분 이것을 꿈처럼 환상처럼 늘 기억하시고 소망하시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미래에 또 부활 또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는 항상 그런 걸 성경은 그렇게 그걸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태도는 감사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또 닭 한 마리 하고 또 그 텐트 하고 등불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어둑어둑해서 그냥 이제 천막을 쳤어요. 치고 나귀하고 닭은 밖에다 매놓고 이제 천막 안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이제 구약을 이제 읽는 거죠. 쭉 읽는데 갑자기 등불을 켜고 읽고 있는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덮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기도를 하면서 잠을 청했어요. 그래서 잤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나귀도 없어지고 닭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 잃어버렸구나. 이거 어떻게 가지? 이제 나귀도 없는데 뭐 이렇게 고민하고 이제 닭은 꼭 끼워해야 자기 깨는 건데 그렇지도 못하고 등등 많이 잃었구나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좀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로 자기가 텐트를 쳤던 것이 밤에 쳤는데 보니까 마을 옆에 있었어요. 근데 마을을 보니까 막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마을에 이런 도적대가 와가지고 거기를 싹 이렇게 막 해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죽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이 닭이 꽃기워 안 하니까 또 나귀도 없고 또 불이 이미 또 꺼졌으니까 발견을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 있구나 하면서 내가 세 가지는 이렇지만 내 생명을 보존했으니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인생에는 뭐 다 순탄하지만 않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혹시 현실에서 찾을 수 없으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지 않는가 이런 감사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겸손한 자를 찾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겸손한 자를 찾는데 그 겸손이라는 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리스도인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1%도 안 되고 뭐 그렇지만은 거기에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또 진실하게 믿습니다. 네. 우리보다 먼저 그들이 믿었고, 그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네, 그 내촌감상, 근데 그런 주석도 많이 쓰고 그래요. 네,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세상에서 현세에서 좀 잘 나가보고 싶었고, 뭐 이런 거를 나는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서 그냥 현세에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것이지. 현세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현세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 내세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살고 싶었다. 열심히 그랬는데 웬걸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는커녕 나를 자꾸 괴롭히고 대적하는 사람들만 많았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만약 내 생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망대로 다 됐다면 나는 하나님을 결코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런 것이 참 감사하다. 나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런 고백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래요. 저도 목회를 했다는 것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저것 어려우니까 목회 길로 온 거예요. 건강도 여의치 않고 따지고 보니까 이게 다, 그래서 지금 목사한다는 게 얼마나 저에게는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목사를 안 했으면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 술 먹고 뭐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지요. 그 앞에 8절에도 무엇입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9절에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선행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선한 일에 무관심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획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부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시고, 여기도 그 디도서 지난주에 말씀도 그렇고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착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꾸 나쁘게 살고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네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달라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된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